일어서시면서 하나님께 찬송가 3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인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민의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며 한없이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 한 번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새로운 우리 두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끊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여, 원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족한 자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여,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이오니 아버지여, 오직 보좌 앞에 나온 온 백성들이 엎드려 위아래는 하나님의 회개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와 기도가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오니 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이 거룩히 오늘 받으시오며, 정말 우리 오늘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모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상고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그 안에서 정말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이 증거하실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행복해질 때 정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1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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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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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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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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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 다 일어서시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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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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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웰컴. 웰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물질을 우리는 초계와 같이 이렇게 내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귀한 마음과 또 뜻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부터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붙잡히게 하셨사오니 일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견인함을 쫓아 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각각의 손길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일생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또 진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3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그 두 분께서의 나라에서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신 그 유일함이라는 그 이유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 무소부재하시고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너무나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꽉 찬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거나 특정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만하시고 너무나도 꽉 차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범위의 어떤 공간을 넘어설 만큼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제대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까지 있기 때문에 유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형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유일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본체는 있어요. 그러나 형상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잡혔을 때에 옥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이 옥문을 차고 나오는 것을 못 보았고 바울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보게 되고 어떤 이는 보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오직 특정한 대상으로 딱 보여지는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떤 때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형상이 정해진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은 형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람의 신이라면 이런 모양 혹은 뭐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이라면 저런 모양으로 해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느 신도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할 때는 보이는 형상으로서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인 예수로 오실 때에 그 예수의 가장 그 보이는 형상으로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살과 피가 됩니다. 살과 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시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살,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살과 피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살과 피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설명을 하시기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나 자신, 그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예수 자신이 더 중요하고 예수를 먹어야 된다. 오병이어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교주도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교주가 없었어요. 어떤 종교적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그 말씀만을 계속해 오셨어요. 구약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러 존재가 등장을 했지만 그 피를 먹는다든가 그 살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놀라운 일도 많이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성경을 잘 풀어주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를 자기 살 먹어야 돼, 자기 피를 마셔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고자 이렇게 교회에 왔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그런 것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데 많이 쓰일 것이라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땀을 다 쏟고 피를 쏟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다 번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만 반드시 계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값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값으로 드리는 것도 또 아닙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를 드리고 싶은,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고향을 찾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물론 혼도 또 육체도 다 하나님과 연결되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뵙고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그 영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효도의 마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헌금을 통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아무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양을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는 장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유월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넘을 유자예요. 6월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자로 이제 쓰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넘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써도 여러분 충분히 알 거예요. 영어로 했으면 이게 패스가 뭐예요? 지나가다. 뭐 공을 패스해 준다도 하겠지만 지나가다 할 그 뜻도 있어요. 지나가는데 넘어 지나가는 거예요. 오버가 뭐예요? 담벼락을 넘어가는 것을 오버라고 하잖아요. 그 넘어.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훌쩍 넘어가는 그 절기를 이제 유월절이라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에 양을 잡고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이제 바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설주와 그 임방의 피를 받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피를 바른 집에는 아무리 그 집안이 나쁜 짓 많이 하고 종이든 뭐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부자든 이런 거 상관없이 피만 바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직 피만 바르면 넘어가 버리는 그 역사를 유월절날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면 애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 중에 피를 바른 사람의 집안,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피를 바르지 않은 바로의 아들은 피를 안 발랐으니까 장자가 죽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 바람이 부는 거죠. 이쪽에서 와 소리 지르면 누가 죽었구나. 또 다음에는 이쪽 집에서 와 하면서 갑자기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장자를 쳐버리는 그 일을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행하게끔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피 바르면 넘어간다. 피 안 바르면 다 죽는다. 피 바르면 넘어간다. 앞으로도 계속 피를 바르자. 그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애굽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피의 제사 혹은 희생의 제사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전부 용어가 희생, 피 이런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 레위기 17장을 한번 관련된 성구인데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레위기 다 찾으셨어요? 17장 한번 보시고요. 17장 11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7장 11절을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피가 죄를 속한다. 죄가 있는 자에게 그 죄를 없애는 것, 죄를 대신하는 것, 그걸 속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죄를 대신하는 것,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피에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생명이 그러므로 피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묻히는 것이고, 왜 그런가 하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 그 생명을 대신 주기 때문에, 그 피를 대신 주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피를 통하여 주기 때문에 죄가 마침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6월절 날에 문에 피를 바르는 것은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 집안에는 죄가 없구나, 죽을 사람이 없구나, 죄인이 없구나 하는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 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피의 효력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이제 한번 펼쳐 볼게요. 요한복음을 보실까요? 앞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앞장. 자, 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자, 같이 읽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느 누구도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지 못했는데 침례 요한이 즉각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도 보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를 보는데 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는 제사적 용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아는 바는 아니지만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볼게요. (12장)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어린 형제가 어린 양의 피, 그 피 때문에 이겼다. 밤낮 참소하던 큰 용, 옅뱀, 마귀, 사단, 그 사단을 이기었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는 성찬주일을 갖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었어요. 그만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들은 매우 소중했기 때문에 매주 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주일날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순교자의 마음과 같은 그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요, 그전 이슬람 국가라서 이제 우리가 큰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 적지 않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을 나오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매우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핍박은 받을지언정 목숨의 위험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못 느낍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당신의 피를 주시고 또 그 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주님은 정말 긴장된 가운데 매우 삼엄하고 중요한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시간밖에 갖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던 것만큼 이 주님의 살과 피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 오늘도 피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님의 그 피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단도 없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교리가 맞다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논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피만큼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구약 때부터 계속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라는 말을 계속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그 죽음의 역사가 넘어가 버리는, 그러나 반대편에는 모든 신들을 진노하여 하나님이 형벌 내리시는, 막 무차비하게 하나님께서 죽여나가시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피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피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한 바로의 최고 장군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부잣집에 어떤 그런 저택에 있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리 밑에 사는 움막집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면? 피를 바르면 살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죄인 아닌 거, 의인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의를 정해 두셨는데 다른 것에 의를 두지 아니하시고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하나님이 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의 이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양들의 피, 소들의 피, 염소의 피 이런 것을 했지만 2000년 전부터는 예수의 피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까지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의 피를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아는 그것으로 우리는 능히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확실히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또 다른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이 세상에 형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패스 오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에 대한 약속,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또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새겨 넣는 것을 성령이 더 마음속에 각인을 하도록
성령으로 막 인침을 갖도록 그렇게 변함이 없이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핵심의 말이 무엇인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그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저도 시므온의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저분이 진짜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꽉 새겨지고 새겨진 바를 갖고서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게 말씀이 들어오도록 내게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집중하여서 듣고 들어온 말씀을 갖고 간절히 붙잡으면서 막 기도하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영,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세상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여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보다 도덕과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로 예수의 피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심령에 깊이 새겨놓고 또 깊이 새겨놓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한 단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볼까요? 네. 11장 정도의 11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또박또박 여러분 보시고 읽으시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들을 또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잠시만요. 자, 주께서 먼저 축사를 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라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나를 뭐 해야 한다고요? 기념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 먹고 마시고 놀죠. 그러나 실상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다? 합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성찬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떡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가 담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마시면서 이제 기념하기를 이 잔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먹지만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피로 말미암아 피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주시고 그것을 마실 때마다 다시 예수를 기념하는 거. 그러니까 24절에도 기념하라. 25절에도 기념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거기에 손가락을 딱 넣으시고 요한복음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이 이제 펼쳐져요. 6장 자체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53절, 54절, 55절 이렇게 쭉 읽을 것인데 유대인들이 다투면서까지 거부해요.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북해요. 살을 어떻게 주어 먹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막 싫어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다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더 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53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피와 생명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7장에서 읽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주님이 또 한 번 언약으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실 정도로 매우 매우 소중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를 2번이나 붙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매우 중요한 건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 반드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피를 먹고 피를 마신 자에게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려버리는 역사,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살과 피 때문에. 다시 한번 5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이야말로 진짜 양식이 된다. 주님의 피야말로 진짜 음료가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배를 불리러 가는 거예요? 육체의 배를 불리러 가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영을 일깨우기 위하여, 그들의 영을 진짜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다. 정말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피가 있다는 그 사실들을 계속 시인하고 그걸 갖고 계속 매달리고 그걸 계속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죽 이게 중요했었으면 주님이 이거를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했다고 했죠. 모일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 또 기념하라. 아니, 다른 설교하셔도 좋겠는데요. 네피림이나 아담 이야기도 좋고 귀신 이야기도 좋겠는데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주님의 피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숨고 싶고 참 멀리 가버리고 싶고 무인도에 가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추악한 죄보다도 더 강력해야 되는 거, 더 찬란하게 빛내야 되는 거, 그게 뭐겠어요?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서 심령 속에 좀 그을리지고 구름이 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랑스러울 것이 많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누구의 의입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너 그거 있는 줄 아는데 그것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예수의 피를 계속해서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사실 매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살을 주고 피를 먹이시려고 하냐면 정말 주님 그 자체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고 싶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지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째로 주고 싶은 거예요. 살과 피라는 당신의 통째로 우리에게 완전히 안겨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주마다 성찬을 하더라도 나를 기념해라. 내 살을 먹으면서 기념해라. 내 피를 마시면서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다른 사람의 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로움,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 있지만 진짜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 죽기 전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다. 그것만이 나를 살린다. 그것만이 최고의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가진 그것으로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는 그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을 하든지,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 저 하늘에서라도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랑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보신다고요?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를 기념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기념하라, 25절에서 기념하라, 피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이제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24절에서 기념하라, 25절에서 기념하라. 그런데 기념하는 것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이 전하는 것. 기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이제 이너 작용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념하면서 나에게 말하는 건데, 주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6절에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성찬할 때마다 그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꺼려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계속 전도하지 않다 보면 더욱더 꺼려집니다. 우리가 교회 사태를 만나면서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목사이긴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 하게 되면 계속 안 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름처럼 막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 더 많은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더 많은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네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너 하지 마, 이것보다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의 영감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영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주의 죽으심을,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살을 주셨다, 그 피와 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게 되었다, 그거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라 하면서 전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내가 기회가 되면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입술에 꺼집어내어서 이걸 말하리라 하는 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장차 하리라라고 계속 결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가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념하고 전하는 곳까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27절부터는 이 전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27절부터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27절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해 봤지만 이미 성령을 받았거나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만 성찬을 일부러 하게끔 하고 새신자에게는 성찬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본인이 이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이다. 이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살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들어와 있으니 나는 피를 먹었으니 살 수밖에 없다. 반드시 산다. 나는 살을 먹었으니 반드시 산다. 라는 그 확신이 그 사람 속에 계속 스며들어 있어야지. 그게 주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는 것,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 피가 중요하고 이 살이 혈액이 큰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보세요.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찬을 하되 잘 분변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어땠냐면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셨기 때문에 몸이 약해진 자가 있고 병든 자도 많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는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죽기는 일찍 죽긴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손을 대시겠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 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내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 것인지, 예수의 피와 살 앞에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살핌으로 인하여서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32절 우리 같이 안 읽었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판단을 여러분 심판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많은 성경이 31절의 판단도 심판으로 바꾸고 32절의 판단도 심판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 알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 받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주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미리 먼저 주님이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가 뭐였느냐 하면은 어떤 자는 약한 자로, 어떤 자는 병든 자로, 어떤 자는 잠자는 자로 오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징계를 하면서 세상과 절대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게 하려고, 죄와 멀어지게 하려고 끝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고 징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오는 예배 드린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예배에 오지 않으면 제가 어떤 포인트를 두고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혼자 성경을 읽어서 능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쳐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포인트를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포인트를 주면서 저분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제가 압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축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더니 무조건 건너갔더라. 노예든 나쁜 자든 죄를 많이 지었자든 상관없이 피만 있으면 넘어갔더라.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넘어가는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의 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공로가 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이 있다. 예수께서 피를 쏟아 주심으로 내 죄가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예수의 피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보고서 피가 있네, 쓱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계속해서 기념하고 또 뭐 한다고요?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피를 시인하고 주님의 피를 고백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또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그것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하기 힘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라도, 여러분의 부인이나 여러분 남편에게라도 하십시오. 불안해하거나 이상한 꿈을 꿨거나 아프다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때마다 여보, 예수 피 시인하세요. 예수 피 시인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주 예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갖고서 지금 아픈 자에게, 조금 흔들리는 자에게 예수의 피를 시인하세요. 예수의 피를 시인하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의 피를 시인하세요. 왜? 그것 이외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육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잠자거나 약해지거나 병든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계속해서 새겨 넣는 것이 필요한데, 왜 제가 또 이걸 강조하냐면,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26절일) 거예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이 자리에 세 위격이 다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고 보혜사 계시고 곧 성령이 계시고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를 하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병상에 누워서라도요. 지금도 병상에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병상에서 누워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확 사로잡히는 것. 예수께서 내 손목을 이끄시고 너 하나님 아버지께 가자. 성령이 내 등 뒤를 밀어주면서까지 그렇게 가자 하신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냐?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자, 보자는 보호하다 할 때 보호하다 할 때 보혜사예요. 자, 은혜는 해자는 은혜예요. 그리고 사는 이건 스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계속해서 얘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죽기 전까지 지금 굉장히 아프고 암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아서 마침내 그 믿음을 갖고 딱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조만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인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한없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기 싫어하니까 이 죽음이 두렵고 또 떨리곤 하는데 언젠가는 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아파가지고 아니면 억지로 누군가가 나를 칼을 들고 쫓아오거나 할 때 그런 것은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당할 때는 매우 무섭고 싫어요. 그러나 편안하게 나이 많이 들어서 편안하게 내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죽을 때는 그렇게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출생이 축복인 것처럼 죽음도 사실은 축복인데 그 죽음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축복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죽음도 축복이 되게끔 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심을 당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 무서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평안한 죽음을 사실 허락하셨어요. 물론 우리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대단한 신앙을 이제 순교로 나타낼 때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태어날 때도 축복이고 죽을 때도 축복인데 왜 잘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중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8개월 자랐다가 태어나지 못하면 유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안타깝고 좀 슬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육체가 끝까지 죽기 전까지 몸은 아프고 힘들고 사업은 망하고 지금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끝까지 붙들면 마침내 영이 이제 뭐랄까요? 유산이 아니라 영이 확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새로운 삶으로 확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듭난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체의 마감을 하기 전까지 끝까지 예수 피를 잘 붙잡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목사를 보내주시고 성도 보내주시고 말씀 보내주시고 성경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면서까지 계속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계속 끼쳐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있을 때 보혜사가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칭찬을 베풀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것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상한 환상이라든가 이상한 꿈을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 요것들을 깊이 새겨 넣어서 이걸 갖고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을 자기 스스로 병 고치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권유했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불안과 아픔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딱 끄고 아니면 30분 알람 딱 설정해 놓고 방언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소리 내서 하십시오. 내 혼과 마음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은 내 입술을 빌려가지고 내 입술을 빌리는 거예요. 영은 말할 데가 없어요. 어디를 통해서 말합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구호물을 통하여서 동물들이 말씀을 듣고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에 구엄과 언어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입술이 있어야 말하는 거예요. 입술이 있어야. 근데 우리 영은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입술을 빌리는 건데 입술을 빌리면서 나오는 그 소리가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 앞에 랄랄랄랄라 아버지 하면서 막 외치고 싶은데 내 혼이 낭망되어 있고 아프고 그 꿈 때문에 계속 눌려있기를 원수는 원하지만 내 영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방언을 막 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방언이 터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그 영의 기도, 간절히 영의 기도,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와 탄식하면서 채찍질 계속하면서 방언기도 해라 하야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고서 방언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법을 넣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계속 도우시거든요. 그러니 병을 고치려면 문제를 해결하면 그 기도가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게 한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각인하고 그 말씀을 갖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리라. 이 말씀에 매달리리라.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리라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역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지 않아도 기억했던 말씀, 여러분 속에 지금도 들어온 말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이 계속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 그 피를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그 피를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영적 생활에 기쁨이 넘쳐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하리라 말하리라 하는 그런 심령. 나는 절대로 전도해야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아까처럼 죄가 병약한 자, 병들린 자, 잠자는 자가 많도다 하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이걸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도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담겨진 가장 그 넘쳐나는 철철 끓어오르는 그 피를 기념하고 그 끓어오르는 피를, 예수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려내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생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그 피를 전하고 그 피를 기념하고 그 피를 신하고 고백하는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얼마나 안겨주고 싶어한지를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피에 관한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피의 증거를 나만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한 전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저거도 갖고 오실까요? 들고 계시고, 네, 여기 손 대시고, 용욱 씨님 손 들고 계시고, 네, 같이 손 대시고. 혼자 드세요? 요거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하심을 쫓아서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주의 피를 기념하고 주의 살을 기념함으로 일생 주 예수의 피와 살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실 때까지 그 은혜에 겨워 은혜로 충만히 사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계명을 쫓아 성찬을 하였습니다. 비록 몇 분이 성찬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말씀을 쫓아서 또 그들의 영과 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찬을 하지 않게 되었사오니 그들도 주 예수의 피와 살의 그 공로와 그 힘과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게 도와주셔서 함께 성찬을 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큰 사랑 베푸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일어서셔서 189장 부르시도록 합니다. 189.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우리 4절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지막 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죄속한 은혜, 그걸 찬송한다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하고자 하는 자들 위해 그 피가 영원히 내게서 사라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전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과 기쁨의 심령들이 우리 충성이 넘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셀을 하시고요. 한 10분 전에 50분에 좀 10분 전까지만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셀장들만 이 앞쪽이나 한쪽에 좀 모여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